모태신앙 있어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많다. 모태신앙 그게 이제 그 모태가 아니라 모태잖아요. 모태. 신앙생활 정말 못한다 그래가지고 모태신앙. 대한민국 그러니까 모태신앙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인데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설문조사는 이따 주자. 목사님 다 고개를 들으세요. 오늘 전단 되게 많지. 구원파에서부터 설문지에서부터 막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뒷말은 하지 않겠어. 자, 목사님 보세요. 다 놓고.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믿은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살다 보면 자연적으로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해야 된다고 할까요? 너 목사 돼야 된다고. 교회 열심히 나간다. 그냥 교회 있을 뿐인데 엄마 아빠가 교회에 있어서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 있을 뿐인데 너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간다고. 너 목사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자연스럽게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사춘기가 접어들고 막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거야. 난 목사가 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막 하다가 난 다른 진로를 정하고 막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어. 왜? 힘들고 날았거든. 목사님 형이 신학을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형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절대 신학교 가지 마라. 힘들어 죽겠다. 절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가지 말래. 그래서 난 진짜 아니다. 그리고 내 꿈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지금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처럼 저녁에만 오고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 안면도까지 가야 했어. 조그만한 교회라 연합수련회를 했거든요. 지방에서 하는. 거기를 참석하러 갔는데 풀로는 참석을 하진 못했어. 그래서 하루를 가게 됐는데 1박 2일을 참석을 했어요. 1박 2일을 참석을 하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가는 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그렇게 폭우가 내리고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십자가는 내가 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버리고 있었던 그 사건들이 목사님은 너무 싫었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내가 지어야지 왜 다른 사람 돌릴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내가 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오랜 시간 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 평생 동안 처음 환상을 봤어. 어떤 환상을 봤냐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목사님 몸에서 십자가가 떨어져 가는 그 환상을 봤어요. 멀어지는 거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근데 나도 무유신결에 막 너무 황당한 거야. 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는 찰나에 그 십자가를 다시 집어치웠어요.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이렇게 집어친 거지.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얘들아 이게 다 목사가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두렵고요, 떨리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만하겠다고 하나님 나 그 길 아무나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 싫어요. 계속 도망 다녔어요. 공부도 안 돼. 이게 지금 무슨 공부야. 이제 수능 며칠 남지도 않는데 공부도 안 되고 막 돌아가실 정도. 심란하고. 그래서 그냥 학교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이제 학교 이제 운동장을 벗삼아서 밤에 한 9시에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러다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십자가 있어서 그 십자가 있는 곳으로 그냥 갔어요. 걸리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여가지고 항상 문을 닫아놨어. 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따라
한 중 예배실, 지금 이 정도만한 예배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왜 부르셨냐고. 나 말고 사람 많은데 도대체 왜 부르셨냐고. 십자가도 많고 교회 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전사님들도 많고 도대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나 도대체 무서워서 두렵고 떨려서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엉엉 울면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가는 그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의 그 음성이 목사님한테 들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봤죠. 등골이 오싹하잖아.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누구는 없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다녔던 그 경험들은 있으니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도와주실 건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란 것이 없었어요. 내가 당연히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됐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도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목사님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있어요. 뭐 말씀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두렵고 떨리지만 목사님은 진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 듣기에도 말이 참 빠르죠. 그렇죠? 죄송하지만 여기에 3발 4발 빨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를 이제 목사님이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선교단체를 설명을 했어요. 대학교에서 하는데 너무 빠르니까 말을 설명을 하는 게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을 꼭 잡아주면서 천천히 하라고, 괜찮다고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빨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게 커요. 나는 이 자리에 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대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설교 한 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설교 원고를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수정을 하고 또 다시금 외우고 또 몇 번을 하고 하는지 몰라요. 몇 번을 녹음해서 듣고 내가 실제적으로 녹화해서 보고 수도 없이 그걸 반복한 다음에 이 자리에 와요. 근데도 이걸 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가끔가다 뒤에서 PPT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정말 미안해요. 잔뜩 말씀은 정해놓는데 그걸 다 까먹고 다 넘어가고 막 왔다가 할 때도 되게 많아요. 기억력도 나쁘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에 가서 항상 이 원고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 또 안 했구나. 이 말씀 또 안 했구나. 하면서 혼자 스스로 엄청나게 자책해요. 그럼 집에 가면 목사님 사모님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잘해. 지금 목사님 뒤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놔뒀는데 이따 혹시나 보세요. 잘할 거야 당신. 고등부사회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내놔요. 왜? 목사님 스스로가 자존감이 참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내는 반대거든요. 신나요. 계속 격려해줘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자지 마. 자면은 내가 설교를 못하는구나. 나를 2번 죽인 일이야. 얘들아. 하여튼 목사님 그런 두려움 가운데 되게 심각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매일같이 되새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정말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놀람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거죠?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살아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 나뿐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두려움이 많지 않으세요? 고3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에이 뭐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고1 에이 먼 나라 생각이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벌써부터 압박 주고 있죠.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심지어 공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책상 가운데 앉아 있어요. 공부가 안 돼. 다른 생각으로 잔뜩 써 있어. 공부하는 건 다른 것만 끄적이고 다른 생각만 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 있어. 왜?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앉아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지 않나요? 혹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만 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쉬고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올까?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앙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안도 없을 것이고요, 재앙에 대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결국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정말 붙드는 마음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거야. 나는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요. 나는 그냥 다른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농사나 지으면서 사는 게 내게 체질에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앙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단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니까짓 게 뭔데?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처드 범브렌트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인권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데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어떤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의 성경에 계속 읽다 보니까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러한 단어들로 된 게 총 몇 번 내 말씀이 나오는지 찾아냈어요. 그게 몇 번일까요? 365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시금 묵상을 계속해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5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그래. 왜 성경에 365번이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매일같이 두려운 마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가 가는 그곳까지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왜?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종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두려울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아마 두려움에 떠는 많은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수능 때문에. 얘들아,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시험 성적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 그 말씀만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이사야 41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떴어? 맨 뒤에 있어요. 그 말씀 쭉 하면 돼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절대 이 손을 안 놓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들려요. 귀가 내가 안 두려움. 맞지 뭐, 안 두려움. 그치. 안 두려움. 설마 이쪽도 안 두려움이라고 한 거니? 안 두려움. 맞는 말이에요. 자신감.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왜? 아까 초반에 목사님이 말했죠?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도 없다, 평안도 없다. 누구의 말씀을 믿으면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결국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이 한 발을 요단강가에 넣은 거예요. 한 발을 디뎠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그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엄청나게 뭐 한 거예요? 그 강물이 거셌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험을 했어요. 죽으면 죽겠다. 물을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강물이 갈라졌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홍해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저주하고 있을 때에,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윗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물맷돌 그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게 됐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은 존재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두려움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 그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목사님이랑 아들이랑 이제 애들이랑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둔치공원을 막 가게 되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애들이 막 와 강아지다 하고 달려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 강아지도 같이 달려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쳐요. 근데 항상 뭐가 있어요? 강아지 목에 목걸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항상 하는 버릇이 있어요. 조금씩 그 강아지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항상 이야기해주는 말이 있어요. 뒤에서 저나 엄마나 또 강아지 주인이나 괜찮아 안 물어, 괜찮아 안 물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막 울어대는 지서대는 이 강아지 앞에서도요 조용히 그 강아지 앞에 다가가서 쓰다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이 강아지는 그 자리에 앉아있죠. 두려움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세요. 십자가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요. 눈물 흘리고 있고요. 걱정하고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한 7분 정도 된 영상이에요. 인디아나 존스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I never expected to see you again. I'm like a bad penny. I always turn up. Step back now, Dr. Schneider. Give Dr. Jones some room. He's going to recover the Grail for us. Impossible? What do you say, Jones? Ready to go down in history? As what? A Nazi stooge like you. The Nazis? Is that the limit of Eurovision? The Nazis want to write themselves into the Grail legend. Take on the world. Well, they're welcome. But I want the Grail itself. The cup that gives everlasting life. Hitler can have the world, but he can't take it with him. I'm going to be drinking my own health when he's gone the way of the dodo. The Grail is mine, and you're going to get it for me. Shooting me won't get you anywhere. You know something, Dr. Jones? You're absolutely right. Dad! Dad! Junior. No! Get back! You can't save him when you're dead. The healing power of the Grail is the only thing that can save your father now. It's time to ask yourself what you believe.
angels before God. I'm through! We're through. You're all right. The second challenge, the word of God. Only in the footsteps of God will he proceed. Word of God. Word. Proceed in the footsteps of the word. The word of God. No, Henry. Try not to talk. The name of God. The name of God. Jehovah. But in the Latin alphabet, Jehovah begins with an I. J. Oh dear. Idiot. In Latin, Jehovah starts with an I. I. E. H. O. V. A. Wrath of God.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worth. It's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ndy, you must hurry. Come quickly. It's a leap of faith.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보이지 않지만 믿고 그 발을 내디디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확신하는 거래요. 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어떠한 걸 하기를 원하시냐면 모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모험? 믿음의 모험. 근데 그 믿음의 모험이 너 혼자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모험이에요.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모든 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모험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3 가운데 있어요. 수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수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눈물 흘리지도 말고요. 두려워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시고요. 좀 불 좀 꺼주세요, 전사님. 우리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꺼주세요. 불 좀 다 꺼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조명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음성이 계속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 두려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이건데요. 하나님, 그 두려움을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 거구였던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 내 삶 가운데 수능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어요. 혹 다른 거대한 골리앗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